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가로등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아름답고 좋은 등 하나를 준비해서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등불을 두는 것은 낭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로등은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지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을 따뜻하게 밝게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코로나를 넘어서서 코로나를 이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흔하면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태양의 소중함이나 태양의 역할을 우리는 쉽게 잊고 삽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소금을 누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누가 빛을 귀하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과 성질에 대해 빗대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할 정체성이요 사명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축복과 행복은 구했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행복과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과 불안,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 같은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소금은 소금만의 시그니처, 소금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비싸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잘 안 보이지만 꼭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존경받지 못하고 귀중히 여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받고 수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더욱 부패해지고 삭막해지고 맛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금처럼 자신만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두려운 말씀, 두려운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쓸데없다, 버려지다, 밟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쓸데없어지고 버려지고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13절의 경고의 말씀처럼 아무런 쓸데없어 버려지고 밟히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쓸데라는 말은 어디에 어떤 이용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쓸데가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즉 살아있으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는데 당신은 우리 회사에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떨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수십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 사회가 나를 원하지 않는가?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취업 준비생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우리를 버려도,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며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소금처럼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은 생선이나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맞는 게 링거입니다. 생리식염수죠. 쉽게 말하면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도 소금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것은 너는 세상 어디 가나 필요한 존재, 필수품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학교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가대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파트나 동네, 아니 직장, 학교 그 어디에서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 그것이 필수품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 이 소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될까요?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짤 때 소금이 생각납니다. 사실 이 소금의 존재는 의식되지 않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맛있을 때잖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존재감이 별로 표시나지 않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소금과 같이 필수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버리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버릴 때 무엇을 버릴까요? 가치가 있는 것을 버립니까? 가치 없는 것을 버립니까? 사실 모든 물건은 나름의 쓸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쓸모를 다하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버리게 됩니다. 대청소를 할 때 여러분들 많이 고민에 빠지죠. 아무리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별로고 언젠간 쓰여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한쪽에 치워두게 되고 나중엔 결국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한 소리 하죠.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쌓아두냐고, 당장 버리라고. 저희 집 베란다에 가면 윗몸 일으키기 기구인 시더보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샀는데 안방 한쪽에 놓고 몇 번 사용하다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결국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은 버림받은 운동기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내는 왜 운동도 안 하면서 쌓아두고 있냐고, 빨리 좀 버리라고. 그러면 저는 한다고, 운동한다고,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도 집에 있을 겁니다. 잘 버리십니까? 아니면 자꾸 쌓아놓으십니까? 사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 아쉬워하다가 그것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수집병에 걸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의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갑옷처럼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흠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버립니까?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버립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밟힌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가 밟히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밟힌다라는 것은 모욕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멸시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히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서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과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있는 사람이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지고 밟혀지듯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해 보여도, 지천에 깔려 있어 흔하게 보여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맛을 내는 그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평범합니다. 네, 어쩌면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틈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맛깔스러움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영향은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부패하고 변질되는 그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정직의 기준, 근면의 기준, 양심의 기준, 도덕의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죄악의 기준은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더 이상 부패하거나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속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부정과 부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타락과 썩어짐을 막아내고 신실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등불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꺼진 등불이 아니라 켜진 등불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빛을 보고 그 빛 앞으로 나아와서 서로를 보고 기뻐하며 격려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깜깜한 밤에 멀리서 비춰오는 생명의 빛 같은 분이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암흑으로 가득한 나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혼의 빛을 받아야만 참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 생명의 빛에서 벗어나 흑암의 권세에 억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인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각 자기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라고 하면 한 가지 색깔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에는 본래 빨강, 파랑, 노랑 이 삼원색이 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자신만의 빛의 색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각각 자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색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색이든 과연 빛을 내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졌든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 저는 우리의 얼굴빛이 바로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얼굴은 하나님을 만난 얼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얼굴이 모세처럼 빛나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의 얼굴은 환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 광채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결론, 말과 행동과 생각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이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실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행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마음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교회 안에서만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곧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의 행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남들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나의 몸가짐이 착한 행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식사 중에, 손님과의 만남 중에, 쉬는 시간에, 대화 중에도, 먹고 마시는 중에도 우리의 착한 행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와 식당에서 식사할 때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불안해요. 우리의 대화가 혹시 옆 테이블에 들릴까라는 불안함도 있고, 주변에 혹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소리나, 혹시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들릴까 불안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가든 입조심, 발조심, 손조심해야 합니다. 가게 직원을 대하는 태도나 말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착한 행실입니까? 악한 행실입니까? 쓸데없는 허무한 행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란 착한, 선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행실을 말합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거나 빛으로서 주변을 밝게 비추는 일,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자기의 몸을 녹임으로써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을 밝히려면 심지 끝에 불꽃을 피워 타올라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토록 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온 욥바 시내가 그녀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그가 죽어봐야 압니다. 이 다비다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웃도신 루다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심히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욥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도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디서든 부흥하는 교회에는 다비다가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베풀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빛교회의 다비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